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2021년 3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평안과 안식 가운데 기쁨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아주시고 우리 찬송가 23장 이렇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본향교회 온 회중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한 사람 한 사람과 친밀하게 만나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값없이 받았다 하여 허투루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그 믿음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시는 주님, 모든 순서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전해지는 주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닿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9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4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펄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어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기억하며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것 주께서 주신 것임을 마음에 잘 새기고 감사하는 삶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 안팎으로 여전히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때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려진 예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되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과 사랑이 드러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주일 예배는 우리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부활절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 생각하시면서 한 주 보내시고 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시며 또 기도로 한 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코로나19 또 확산 위기로 인해서 이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이제 매주 강구하듯이 2시에 이제 온라인 예배가 올라가니까 같이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도 광고하셨듯이 요 예배당 나가실 때는 앞에 문, 뒤에 문 다 이용하셔서 나가시면 조금 더 여유 있게 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다시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를 위해 심판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치와 방종과 음란으로 세상을 깨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그러니까 영적 음란을 행하게 하던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였다. 지금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14절은 그 멸망당한 바벨론의 내용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하지요.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다. 큰 음료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사치와 음란과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영적 음란을 행하게 했었는데 이것들이 다 사라졌다 합니다. 무너지고 불타버렸다 그럽니다. 자, 15절에서 19절까지는 바벨론이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사치와 부와 풍요들이 다 불타버리고 있는데,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인들이고 선원들이고 선장들이고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애통해한다 그럽니다.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제공하는 영적 음란들, 사치, 풍요, 부귀 이런 것들을 가장 앞장서서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풍총되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이 가지고 있던 그 풍요들과 부와 사치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다 불타 없어지는 것을 보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바벨론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벨론 멸망 자체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슬퍼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애통해 한다고요? 그 속에서 그들이 사치를 누렸습니다. 부귀를 누렸습니다. 세상의 자랑을 누렸습니다. 이것들을 잃게 됨으로 그들은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을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관계, 의리, 사랑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관계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있다고 하면 비즈니스 그것이 곧 우리이고 관계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이 어떤 부와 풍요들, 물질적 유익들, 이것들이 그들에게는 사랑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애통해하는 겁니다. 다 이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다 멸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 20절 봐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했어요. 다 불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애통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희 성도들아, 교회들아,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는 겁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런 건 상식 아닙니까? 기뻐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함께 기뻐하고, 애통해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함께 애통해하는 것, 이거는 상식입니다. 인지상정이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아니다, 너희는 그 앞에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벨론의 영적 정체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영적 정체. 하늘도 기뻐하라 그럽니다. 하늘도. 여기 하늘에 비하면 바벨론은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사탄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모든 세력이었던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겁니다. 영적 세계에는 여러분 어중간한 건 없습니다. 영적 세계는 오직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나, 사탄 마귀 세상에 속하였나, 이 둘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늘에 속한 것들은 종말에 가서는 승리하는 겁니다. 아니, 언제나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사탄 마귀에게 속한 세력들은, 세상에 속한 것들은 결국은 다 멸망합니다. 다 불타 사라지는 겁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자, 교회와 성도들, 이 바벨론이 멸망하여 불타버리고 있는데 그 앞에서 즐거워하라 했고 기뻐하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 들여다보면 바벨론이 망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왜 기뻐하라 하시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으니 교회와 성도들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심판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복수를 하셨으니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정말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종래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라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좁은 길 갈 수밖에 없어요. 좁은 길이라는 게 뭡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가난하게도 되고 병도 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갚아주신다 그럽니다. 갚아주신다. 복수하여 주신다는 거죠. 이건 종말론적인 신언이고 종말론적인 복수입니다. 그러므로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기뻐하라 그럽니다. 자, 21절에서 24절 말씀 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한 천사가 상징적인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맷돌을 들어 바다에 던진 겁니다. 여기 큰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맷돌이 아닙니다. 큰 맷돌, 그러니까 말이나 소가 이렇게 돌리는 그 큰 맷돌입니다. 그런 큰 돌을 번쩍 들어 바다에 던진 겁니다. 풍덩하고 소리를 내더니 그게 바다에 던져졌는데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안 보입니다. 여러분, 돌이 돌인 거지요. 돌이 아무리 커봤자 말이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바다에 쳐넣어졌는데 흔적도 안 보이는 겁니다. 바벨론이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바벨론 큰 성이여 큰 성이여 그렇게 바벨론을 향해서 그렇게 참 놀라워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바다에 쳐놓으신다고 합니다. 바닷물에 잠가집니다. 흔적도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서 심판과 멸망을 내리시는데 흔적이 있겠습니까? 이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럽니다. 아무리 굉장하고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초계와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진노하시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완전히 바벨론, 그 큰 음료 바벨론은 그렇게 멸망한 겁니다. 흔적도 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의해서. 자, 22절은 고문고와 퉁소와 나팔 소리가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사람들이 누리고 있던 온갖 희열과 기쁨과 즐거움들이 다 영원히 사라진다는 말씀이죠. 또 어떠한 세공업자들도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맷돌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던 경제나 기술이나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도 사라질 것이다. 23절은 등불이 결코 내 안에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신랑과 신부의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리라, 다시 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그때 이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 이 귀족들은 잔치를 밤새껏 벌리는데 그때는 그냥 하룻밤 종일 등불을 환히 밝히면서 잔치를 즐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 호사스러움과 그 뭐라고 하죠? 향락의 대명사가 뭐죠? 밤거리에 번쩍거리는 그 현란한 네온등입니다. 화려한 가로등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조금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만 뉴욕의 그 밤거리를 목사님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고 차를 대서 쭉 둘러보는데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그 번쩍번쩍 화려해요. 그리고 또 한 것이 있었어요. 저 라스베가스에 갔는데 목사님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봤는데 와 진짜 번쩍번쩍 현란하더만요. 네. 다 사라진다. 그런 사치와 호사스러움과 다 향락,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의 소리도 음성도 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가정들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서 미래마저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완전한 멸망입니다. 완전한 멸망.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 24절은 뭐라고 하나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음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건 큰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언급합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된 것은 그 쏘금 때문이죠.
음란과 사치와 방탕과 미움과 싸움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엄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이라고요? 성도들의 피가 교회를 향한 박해가 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그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 진짜 이유는 바벨론 큰 음녀가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였기 때문이니라.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심판받았다, 바벨론이 심판받았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교회를 위해 신원하시기 위해서, 복수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바벨론은 멸망당했다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보면 세상 끝이 보입니다. 세상 종말이 보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방향이 보인다고요. 끝도 보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계시록은 그걸, 세상의 종말을,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는 목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계시록의 큰 주제입니다. 큰 주제. 계시록을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은 종말에 사라지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생기죠.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펼쳐주실 겁니까?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 심판을 받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 중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정례 믿지 않은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아주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종말과 심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아주 분명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모든 중심에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심판은 우리 모든 성도들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워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종례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이 말씀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세상에 대한 심판, 이 모든 것 중심에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신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피를 복수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 그러는 겁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래서 20절과 2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큰 음료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갚기 위한 것이니라. 아마
이 말씀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경악할 겁니다. 경악할 겁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완전히 멸망받도록 하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심판하십니까? 뭐라고 하시죠? 그것은 교회와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신원하시기 위해서, 이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복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벨론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멸망을 내리리라 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말 들으면 경악할 수밖에 없지요. 경악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게 다른 종교에서는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종교들이란 사실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교들이란 이 세상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한 부분일 뿐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믿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뿐입니다. 그분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심판주이십니다. 심판주. 하나님을 당할 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시간은 있습니다. 아직도 시간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언입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 나면 참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도들, 그 백성들, 교회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인들 하실 수 있는 분이로구나. 우리 성도들의 자그마한 신음에도 다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로구나.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로마서가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이 본문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계시록 6장에 가봐야 됩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때문에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미 약속하시는 거야. 때가 오리라. 그때에 내가 너희 피를 갚아주리라. 너희를 위해 신원하리라. 복수해 주리라. 여러분, 그게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완전한 심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라면,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라면 이 세상도 심판하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도 심판하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어디서부터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믿음의 조상 때부터 하신 약속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사야 47장에 가봐요. 이사야 4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7 1절에서 9절.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아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걸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를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아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는 내 몽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자녀를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요,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임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지금 종말에 가서 큰 음녀 바벨론이 멸망당한 그 내용들을 그대로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 예언에 따라서 이전에 존재하던 바벨론이 이미 심판받아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의 멸망이 종말에 무너질 큰 음녀 바벨론을 예표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예표하는 것이라. 이 예언 속에, 이사야의 예언 속에 바벨론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몽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참 삼삼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믿음에 떠났습니다. 하나님 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을 향해서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회초리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여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위한 회초리로 바벨론을 두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위한 회초리로 너를 들었노라. 그런데 내가 내 백성들에게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와 칼을 휘둘렀느니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너를 가만둘 수가 없느니라. 참 삼삼한 말씀이라고요. 과거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입니다. 종말의 큰 음료 바벨론이 심판당하고 무너지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거죠. 너희가 나의 교회와 내 성도들을 너희가 박해하였느니라.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느니라.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노라. 너희는 완전히 멸망당하리라. 예레미야 51절 말씀도 좀 봐야 되겠어요. 예레미야 51장 34절에서 37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숙량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여기에서 바벨론이 심판받아 멸망하게 된다 합니다. 바벨론은 돌무더기로 되리라, 탄식의 거리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이유가 뭐이라고요? 내 백성의 송사를 내가 들었느니라. 내 백성의 너희를 향한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노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진정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도 다 들으시고 그것을 신원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린 신명기 말씀도 한 번 더 보셔야 됩니다. 신명기 7장 가봐요. 신명기 7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9절에서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보를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는 분이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어떻게까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 싸우시겠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왕벌들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는 겁니다. 여기 왕벌을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시되 하나님은 끝까지 멸하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멸하신다. 그게 왕벌을 너희를 위해서 왕벌을 보내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아마 군복무 해본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해되실 겁니다. 군에 나가면 여름철에 이제 훈련도 하지요. 훈련합니다. 훈련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위장을 하고 엄폐를 파고 밤에 이제 딱 이제
숨어야 되는 그런 훈련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다 위장하고 온페어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죠? 여름에 아무리 위장하고 숨어 들어가고 온페어에 딱 숨어 있는데 뭘 때문에 고생하죠? 모기. 사람은 피할 수 있지만 모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기를 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놈은 냄새 맡고 온단 말이죠. 아무리 숨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왕벌이 이게 왕벌이 뭘까? 이거 가지고 주석가들이 많이 이제 고민을 했는데, 어떤 주석가들은 이게 왕벌이라는 게 등례를 말하는, 그러니까 겟플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겟플라이, 등례, 쇠파리. 이놈이 얼마 셉니까? 뭐 이만하죠. 이만한데 이놈이 침이 아주 셉니다. 소가죽을 뚫고 들어간다고 이게. 그래서 피를 빨아먹죠. 어디 숨어 있든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뒤집어 쓰든지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찾아내신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신원하신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갚아주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입니다. 친히 앞장서 싸워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까지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믿음의 첫 번째 계명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세상과 짝하지 마시고 순결하게 말씀 붙들고 경건하게 사셔야 됩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그 물질과 풍요와 세상의 자랑거리에 유혹당해서 우리 하나님을 두 번째로 밀어버리는 영적 음행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믿음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기어이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기어이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이라, 아끼는 것이 없으신 분이라 그러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앞장서 싸워주시는 분이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첫째 계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늘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첫 번째 계명으로 우리 살아내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찬송가 620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첫째 계명으로 삼으며 우리 하나님 가라 한 그 좁은 길 기꺼이 가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하나님 사모하며 예배 드리고 있는 본향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